스가랴 4장 6절과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네, 박은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또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문제와 많은 어려움을 만난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패배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를 가로막는 산과 난관을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 앞에 있는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며 어떻게 이 약속을 이루시는지를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순간에도 마음에 큰 번민과 고통을 안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곤고함을 하나님께서 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의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해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스가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동안 만났던 큰 산은 어떤 것이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 인생에서 만난 최초의 큰 산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의 부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유복하게 잘 살았는데 드라마에서 보는 장면하고 똑같았습니다. 집딸내들이 와서 빨간 딱지를 붙이고 하루아침에 쫓겨나갔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마지막 만난 큰 산은 무엇이었나 생각해 보니까 작은 산들도 많았지만은 그래도 큰 산은 8년 전에 암입니다 라고 하는 선고를 받았을 때인 것 같습니다. 8년 세월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제 담당 의사가 전화를 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암입니다 라고 그 짧게 말했던 그 말투 톤이 지금도 그대로 기억이 납니다. 자기가 왜 미안합니까? 자기가 암을 만든 것도 아니고 자기는 그냥 진단 결과를 보고 나한테 연락한 것뿐인데 우리 교회 집사다 보니까 너무너무 미안해하면서 목사님 미안합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살면서 마지막 만날 산은 뭘까? 나이를 먹은 분들은 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는데 제 생각에 우리가 만날 마지막 산은 죽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의 죽음을 목격해 왔습니다. 엄청 힘들게 그 과정을 겪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참 은혜롭게 그 과정을 겪는 분들도 보아왔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죽음 건너편에 뭐가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죽음을 만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생에서 만날 가장 큰 난관이요 가장 험한 산일 수도 있지만은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고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언하고 떠난다면 아마 우리가 큰 산을 잘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질병을 앓기도 하고, 결혼, 이혼의 경험을 하기도 하고, 파산의 경험을 하기도 하고, 배신의 경험을 하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난관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어떻게 다 겪었습니까? 벌어지는 일이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견디는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건 성도가 할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면 사라진다, 유행가 가사, 굉장히 마음에 와 닿는 말입니다. 그냥 버티고 울면서라도 살면 사라진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버티고 살면서 생존하면서 목숨만 부지하면 된다, 사라진다, 그런 정도가 우리가 받은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몰라서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도 옛날 분이 되셔서 오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몰라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네 앞에 있는 큰 산이 내가 평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분 이름이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은 유대인입니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유대왕 19대 왕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 다음 왕이 시드기야 왕이고 시드기야가 여호야긴의 삼촌인데 시드기야 왕 때 남왕국 유다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 바로 직전 왕이 여호야긴인데 스룹바벨의 할아버지가 바로 이 여호야긴입니다.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바벨론에서 자란 사람이라는 뜻이랍니다. 여러분, 유대인입니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왕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바벨론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됐을 때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통치하는 나라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이 땅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어려웠겠지만은 할아버지가 왕이었고 왕손이었던 집안, 여러분 잡혀간 사람들이 이 왕의 가족들을 얼마나 원망을 했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정치 좀 똑바로 하지, 그따위로 나라를 이끌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잡혀오게 한단 말이냐, 그런 비난이 빗발처럼 이 가족들에게 부딪혀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이 설명하지 않지만은 이 땅에서,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노예였던 땅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페르시아 시절에 총독으로 임명받을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네 앞에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볼 질문은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약속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왕손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이삭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상속자가 됐습니다. 장남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에게도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한 사람만 언약의 자손으로 남습니다. 여러분, 혈통 때문에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내 조상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타이틀 때문도 아닙니다. 왕이기 때문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수천 년 전에 기록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읽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을 그리스도인은 누구겠습니까?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아닙니다.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 부족합니다.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부족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대상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자신의 목적으로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이 이런 약속을 받게 된 것은 그의 어떤 조건 때문도 아닙니다. 그가 페르시아 땅에서 먹고 살만했고 출세도 했고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가 살던 집이 꽤 근사한 집이었을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가 타고 다니던 말과 마차가 일반인들과 달리 상당한 수준의 그런 차, 요즘으로 말하면 자동차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에게 주신 약속,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는 이 명령은, 이 부르심은 단순히 스룹바벨 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스룹바벨에게 이 약속이, 이 부르심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어린 청년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는 망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메시지를 평생 동안 전해야 했습니다. 부흥하는 게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고 망하고 말 것이다. 어릴 때부터 그 메시지를 평생 동안 전하고 결국 자기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그는 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좋은 일이 생겨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 죄 때문에 너희가 죽는다, 너희들 죄 때문에 너희가 망한다, 우리 나라가 망한다,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이 나라가 망한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설교를 하고 다니는 이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말씀대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잡혀갔습니다. 많은 리더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호야긴 왕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왕된 지 석 달 만에 느부갓네살과의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전쟁하지 말라고 항복하라고, 그리고 잡혀가서도 거기에서 70년 지난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려보내실 거니까 70년 동안 거기에서 애들 잘 키우고 열심히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때를 주시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새 이스라엘, 새 공동체를 만들자. 그게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씁니다. 고레스가 왕이 됐을 때 이 고레스가 어떻게 해서 이런 선포를 하게 됐는지 참 놀랍지만은 이방왕 고레스가, 그래서 심지어는 고레스를 하나님의 종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 되던 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왔던 그릇들, 보물들도 일부 돌려줍니다. 이것 가지고 너희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리더 중에 한 사람으로 스룹바벨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이 스룹바벨 개인을 놓고 말하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데 천신만고 끝에 페르시아 땅에서 총독도 되고 출세도 하고 먹고 살만해졌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조상들이 잘못해서 나라가 망했는데 폐허가 된 그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고 율법을 선포하고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탁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들 앞에 있는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모든 성도에게 주신 말이 아닙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네 앞에 있는 산이 어떤 큰 산이든지 어떤 높은 산이든지 어떤 험한 산이든지 내가 그 산을 평지로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점검해 봐야 할 것은 내가 지난 한 주간을 혹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가, 아니면 내 욕망을 따라 사는가, 내가 생각한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설계하신 그 인생길을 내가 지금 걸어가려고 하는가, 이런 나의 태도를 먼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 관심 없고 하나님께서 어떤 부르심,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 삶을 인도하시려고 하는지는 관심이 없이 그저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생각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 앞에 큰 산은 하나님이 만지지 않을 겁니다. 당신 혼자서 알아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고 내가 그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스룹바벨이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스룹바벨과 함께 길을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5만 명이 채 안 됩니다. 4만 9천 몇백 명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와, 굉장히 많이 갔지 않냐? 우리 새물교회 성도는 요만큼인데 이 4만 몇천 명이면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냐? 지금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분들은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 어중간한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하나 세우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회사 하나 만들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쯤 됐습니까? 여러분, 성경 기록에 보면 모세 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젊은 장정들만 몇십만이었다고요? 60만이었습니다. 그러면 나이 먹은 사람도 있고 어린 사람도 있고 그 부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숫자가 한 200만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많이 추측들을 합니다. 물론 다른 의견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1000년이 지났습니다. 10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1000년이 지나면 200만이 300만, 400만으로 늘어나야 맞지 않습니까? 실제로 숫자가 늘어납니다. 군인들 숫자가 100만이 넘고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10지파가 흩어집니다. 그리고 150년이 되지 않아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는 겁니다. 두 나라가 처음에는 한 나라였지만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리더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도 어디서 뭘 하는지 흔적이 없어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 중에 일부가 한반도까지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참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큰 공동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패배를 이제 새롭게 바꾸어 주실, 그들의 실패를 새롭게 바꾸어 주실 새 이스라엘 건설을 위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5만 명 정도밖에 돌아가지 않다. 이 말은 곧 뭘 뜻하는 거 아니까?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앉아 계시는데 우리 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쯤 된다는 소리입니까? 우리 가운데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30대 때 옥하는 목사님이 한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 중에 30%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정말 떳떳하게 설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30대였습니다. 옥 목사님이 한 50쯤 됐을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하실 때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옥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30%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옥 목사님이, 야, 너도 이제 목회해봐라. 오래전 대화지만은 제가 그때는 제가 담임 목사 되고 몇 년 안 됐을 텐데 그 말을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옥 목사님이 훌륭한 분이지만은 성도들을 너무 얕보는 게 아닌가? 인간을 너무 얕보는 게 아닌가? 우리의 믿음을 너무 얕보는 게 아닌가?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저의 연약함을 보면서 저의 믿음 없음을 보면서 또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옥 목사님이 30%라고 말한 것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하는 것은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니까,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것이다. 부족합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걷기 위해서 씨름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을 따라, 내 욕망을 따라 내가 생각한 인생길을 걷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다 무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주신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 함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자신과 함께 이 길을 걷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이 동쪽으로 가라 그러면 동쪽으로 가고, 주님이 너의 욕심을 버리라 그러면 욕심을 버리고, 너의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을 따라 살아라.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내 앞에 있는 산을 하나님이 평지로 바꾸어 놓을 수 있겠다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도 한번 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이 내 삶에서 험한 산을 평지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어린 반푸릇이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먹고 싶었습니다. 뭐 약간 이견은 있지만은 먹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해석에 저는 동의합니다. 배가 고프다, 먹고 싶다, 자고 싶다. 이건 생명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생명 자체고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선악과 열매를 볼 때 요한 서신에 나오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이게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심정을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 표현이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열매를 볼 때마다 참 탐스럽다, 참 아름답다, 저거 한번 따서 콱 한번 입에 깨물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런 생각이 자기를 사로잡게 하고, 그리고 결국 그 생각을 따라, 그 욕망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분이 얘기한 것처럼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새가 내 머리에 집을 짓는 건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수만 가지 생각이 우리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데, 이 생각이 못된 생각도 있고 죄악된 생각도 있고 수많은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생각을 반복해서 하고 그리고 결국 그 잘못된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 이게 범죄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복하는 것은 머리에 새가 집을 짓도록 버려두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결과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먹고 싶다. 그리고 유혹하는 자가 있습니다.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이
안 죽는다. 그리고 안 죽는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가 이걸 먹으면 네 삶이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담 하와에게 던진 낚싯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가 들었던 이 말이 에덴 동산에서만 있었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간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 귀에는 이 말이 안 들리던가요? 해봐, 그냥 한 잔 해. 한번 해, 그냥. 그러면 다 잊어버릴 거야. 네 인생이 달라질 거야. 실험이 다 없어질 거야. 오늘도 사탄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똑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욕망을 부추기고 내 생각을 부추겨서 거짓말을 가지고 내 삶이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음성에 따를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책임도 우리가 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이전에 고민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고민하셔야 합니다. 이전에 잘못된 선택을 계속해서 했다면 이제는 그 선택을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팀 켈러 목사가 쓴 책 중에 자기 망각의 자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나를 잊어버리는 자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 사건에서 내가 저걸 한번 따먹어 봤으면 좋겠다. 거기다가 사탄이 거짓말하는 것까지 합해서 저걸 먹으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를 평생 괴롭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돈을 한 100억 좀 주시면 내 인생이 확 달라질 건데, 돈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도 예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100억 좀 탁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볼 수 있습니다.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가?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남보다 더 나은가? 아닌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성경의 답은 뭡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혹은 가난이라고 하는 이 큰 산 앞에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평지로 만드는 방법이 뭡니까? 돈을 많이 주어서 평지로 만드는 겁니까? 우리는 그걸 자꾸 요구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이 이런 요소들로 가득하지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년 먹을 양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100년 먹을 양식을 달라고 그러고 자식들 양식까지도 내놓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달 먹을 거, 1년 먹을 거 가지고 있는 건 잘못된 건가? 너무 그렇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을 잘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한 100년 먹을 걸 쌓아놓으면 안심이 좀 될 것 같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일용할 게 아니고 주용도 아니고 달용도 아니고 연용도 아니고 수십 년 먹을 걸 하나님이 주시면 좋겠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 잘 이어져 가면 우리가 근심 걱정을 이길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팀 켈러가 자기 망각의 자유라고 표현한 것은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경험한 것을 두고 한 말 같아 보입니다. 내가 먹고 싶고 그게 거짓말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려고 하는, 반역하려고 하는 이런 자아를 망각하는, 이런 자아를 내버리는, 이거야말로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라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술을 마음대로 먹는 게 자유입니까? 돈을 마음대로 쓰는 게 자유입니까? 섹스를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입니까? 결과가 뭡니까? 알코올 중독자 되고 돈에 사로잡힌 자가 되고 섹스 중독자가 되고, 여러분,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가 아니고 진리가 주는 참 자유가 아니고 무언가를 내가 자꾸 소유를 가짐으로 내가 뭘 많이 누림으로 자유를 얻고 싶어하는, 여러분, 이런 자아를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자신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달려 죽었다. 여러분, 그때 달려 죽은 우리가 누굽니까? 오늘 살아있는 우리는 누구며 그때 달려 죽은 우리는 누굽니까? 바로 지금 팀 켈러가 자기 망각이라고 말하는 이 자기입니다. 죄를 좋아하는 나,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고 사는 나, 죄를 따라 살면서도 빨리 그 죄로부터 도망쳐 나오고 싶은 내가 아니고 계속해서 그 죄를 좋아하고 그 속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나. 그런 우리의 옛사람, 지옥 갈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함께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다는 말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다시 사실 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큰 산 앞에서 내 생각 가지고 그 산을 한 삽 한 삽 퍼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친히 그 산을 떠서 평지로 만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돈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고 심플 라이프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대로 누리고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자유케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네 앞에 있는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한 대로 스룹바벨은 5만여 명의 동역자들과 함께 1차 포로 귀환을 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일은 그렇게 성공적이지도 못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데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10년, 20년 방치 상태에 있기도 하고 성벽을 쌓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1차 귀환, 2차 귀환에서 계속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짓고 율법을 선포하고 율법을 선포하는 이런 에스라를 중심한 분들이 또 주동이 돼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삶의 자리를 만드는 건 집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의 울타리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작업들을 10년, 20년, 30년 계속 걸려서 그 작업들을 하나씩 해냅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함께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이게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부름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 힘으로 한번 큰 산을 옮겨봐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영으로 그 일을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이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산도 하나님은 평지로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람의 능력,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권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8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러분, 다윗만큼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그도
실패도 하고 어려움도 겪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겼던 장군이었습니다. 정치를 할 때도 굉장히 뛰어난 정치를 했습니다. 실패가 좀 있긴 했지만은. 그런데 그 다윗이 자기의 삶을 놓고 고백할 때 내가 전쟁에서 이렇게 이겼던 것은 산속에 들어가서 한 10년 무술을 연마했기 때문이다. 그런 고백이나 기록이 없습니다. 전략을 연구했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은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여호와가 나와 함께 있음으로 전략이 있었고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함으로 그분이 공급하시는 것을 가지고 전투를 할 수 있었고 왕노릇을 할 수 있었고 이런 얘기를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살아서 무언가를 했지만은 다윗이 혼자 한 게 아니고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걸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 이런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좀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 붙드는 삶.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삶의 정확한 모형입니다. 삶의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내게 주시는 삶의 전략을 발견하는 것. 이게 지혜요. 이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관심을 잘 두지 않습니다. 엉뚱한 데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앞에 가서 뭘 구했던 것처럼 히스기야의 아버지 왕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런데도 이웃 나라에 가서 자기들보다 더 강력한 아수르에 가서 아수르 나라에 가서 다메섹에 가서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전을 봤습니다. 이렇게 강한 나라를 세우는데 기여한 복을 준 신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만 섬길 게 아니라 이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 우리에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 바보 같은 왕이 다메섹에서 이방 신전의 도면을 그려서 사람을 급하게 보내서 이대로 신전을 하나 지으라고 예루살렘에 그 신전을 짓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없는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만 가지고는 안 되고 돈 안 주는 하나님은 필요 없어. 내 아이 결혼 안 시켜주는 하나님은 필요 없어. 병 안 고쳐주는 하나님은 소용없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차마 버리지는 못하면서도 하나님도 섬기고 무언가를 강력하게 제공해 줄 것 같은 어떤 것도 함께 섬기는, 여러분 이게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고 있는 딜레마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신약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일치된 연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저는 한 단어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어전회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누가 내 말을 들었으며 누가 나의 회의에 참여해서 내 말에 귀를 기울였느냐. 이건 예레미야 23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회의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왕이신 그분과 회의하는 거니까 우리가 어전회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왕이신 그분과 여러분 날마다 회의를 하십니까? 그분의 얼굴을 뵙는 것처럼 얼굴을 뵈면서
그분과 우리가 회의를 하고 그 회의 결과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뭐라고 말하는지는 관심이 없고 내 관심사만 따라서 이 책 저 책 뒤척거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조언을 구하고 혹시 우리가 그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있어도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의전회의를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분에게 아뢰고 그분과 함께 의논하는 것 같은 이런 그분과의 교제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이런 회의 없이 뛰쳐나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회의 없이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으면 기다려야 합니다. 그냥 내 판단으로 괜찮겠지 하고 결정하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냐는 예레미야와 아주 대조적인 인물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나라가 망한다, 포로로 잡혀간다, 그리고 70년 후에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했습니다. 왕 앞에서도 했고 왕들이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나라가 망한다고 하니까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 같은 사람은 예레미야를 따로 불러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것 말고 무언가 더 한 말은 없냐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냐는 뭐라고 예언을 하는가 하니까 성전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이 하나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한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2년 안에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려보낸다고 자기에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2년 안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느부갓네살이 빼앗아간 그 모든 기물들을 다시 돌려보낸다고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설교하고 자기 마음대로 떠들고 다니는 소위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회의를 해봐야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하고 회의 한번 하지 않고 엄벙덤벙 살고 그러고 나면 내 귀에 나라가 안 망한다니까, 집안이 안 망한다니까. 예레미야는 망한다 그랬는데 어느 쪽을 우리가 선택하고 싶겠습니까? 망한다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고 싶겠습니까? 안 망한다, 흥왕한다고 하는 말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 속에 분별의 영이 없으면 대부분 우리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내 마음에 좋은 쪽으로, 내 기분에 좋은 쪽으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하나냐가 예레미야 28장 17절에 그해 7째 달에 죽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치셨다고 말합니다. 그의 예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에서 말합니다. 이것들이 나하고 회의도 해보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말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떠들어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 관한 경고가 예레미야서에 가득합니다. 다른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할 말씀입니다. 내가 주일이면 교회 가고 주일 성수 잘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괜찮은 크리스찬이라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너무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따라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나, 그거 확인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내가 보기에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고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만한 건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약속하지 않는다면 뭐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 건데. 우리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을 바라보면서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 앞에 어떤 산도 하나님은 평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이 이 한 주간 동안에 그 삶을 경험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기도부터 올려드립시다. 이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십시다. 의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읍시다.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다른 곳에서 다른 생각으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세 번째 기도는 간구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게 하소서. 그리고 약속하신 그 삶을 내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1, 2분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저희 앞에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저희를 가르치시며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 예수의 생명까지도 저희를 위해서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영원히 저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치유하심과 깨우쳐 주심과 인도 보호하시는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저들의 일터 위에 이 공동체의 모든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